오늘 우리 구주로 누가 합당한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럽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썽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요, 누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합당한가가 주요 화두인 것 같아요. 각 진영의 입장에서 상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볼 때 그 합당함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혀 합당스럽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투표권 한 장을 가진 주권자로서 저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들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 합당한 대통령을 찾기란 이번 대선처럼 어렵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는 이렇게 힘든 대선에 국면하게 되었을까? 대선을 치른다 해도 우리는 그 훗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처럼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우면서 마주한 현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취업난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 어렵죠. 그리고 출산율은 더더욱 감소하였고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념적인 대립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갈등, 예전보다는 지역적인 갈등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은 심합니다. 부동산 열풍이 있었고요. 물가 상승이 끊임없이 있고 가상화폐, 주식에 대한 열풍, 참 우리의 미래를 예단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이 현실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히어로를 원해요. 히어로. 영웅을 원해요. 영웅.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영웅. 그 영웅으로서의 대통령, 지도자, 사업가, 기업가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 국민의 염원을 안듯이 각자가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진영은 그들이 그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씀은 불의와 은폐와 왜곡의 형태로 보여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자를 구별하여 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바른 대통령, 합당한 대통령을 뽑기라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모든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100%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합당하지 못하는 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픈 곡소리, 재앙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간의 이 비참한 인생의 역사, 즉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로 가득한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도 그 해결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지주의 이단,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영지주의는
우리 안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면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끄집어낼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죠. 다른 수많은 종교들 역시 같은 결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재앙들로부터 애가와 애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의 도움을 통해 구원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이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욱 슬픈 애가가 나오고, 더욱 큰 목소리의 애곡이 나오고, 또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주하는 현실이 이와 같았어요. 사도 요한의 인생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삶은 애가 슬픈 노래로 가득했고, 슬픈 곡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슬픈 곡소리로 가득했고, 수많은 재앙들, 재산이 다 날아가며 사람이 죽어나가며 교회가 완전히 공격을 받는 그런 재앙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 로마의 불의가 은폐되고 역사적인 진실이 유폐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두루마리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었던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두루마리입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불의, 거짓, 왜곡에 대한 산 증인들이자 산 기록들입니다. 만약 교회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또 로마 제국과 황제의 은폐된 진실, 은폐된 불의가 다 폭로되고 모든 진실이 다 규명되며 거짓되고 과장된 불의한 제국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드러난다면 온 세상은 공명정대한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참된 평화를 사람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간절한 희망이었고 모든 교회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내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크게 울어요. 사도 요한이. 그 희망과 소망을 성취할 합당한 자가 필요한데, 영웅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 메시아가 필요한데 땅 위에 단 한 명도 그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 한 명이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도장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물음에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누구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서 로마 정부의 진실, 로마 정부에 대한 그런 왜곡, 로마 정부의 불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글을 알고 있어도 읽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는 자들이 있고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는 이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왜 두루마리를 주는 그 사람에게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과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을.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모두 다 하나님 곁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랬냐? 너희들의 실상이 이런데 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느냐? 왜 위선적이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느냐? 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읽긴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에요. 모든 말의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나는요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너희의 변명들은 가당치 않다. 너희는 애초에 나를 경외할 마음이 없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늘 아래에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각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는 교회들이 네온사원을 비추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 우리는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의 활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목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직분을 주었습니다. 집사 아닌 사람이 없고 때가 되면 권사 장로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땠습니까? 넘쳐났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경쟁까지 했습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먼지 쌓인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서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서점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 서적을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와 또 설교를 제공받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울까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전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과 경건의 모범을 보이면서 민중들의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쉴 새 없이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합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중들의 백성들의 애가 슬픈 노래들은 그치지 않았고 곡소리는 멈추지 않았으며 재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쉼없이 이어져만 갔죠. 제국의 통치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넘쳐나는 이스라엘 전역에는 병자들로 넘쳐났고요. 귀신 들린 자도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교는 번창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요한계시록 5장 3절이 요약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에 사도 요한이 울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애가 교회의 애곡 재앙에 멈출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물은 당시 그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순과 억압 때문에 수많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표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말이죠. 사도 요한이 절망 섞인 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죠. 그는 울음을 터뜨리기 바로 직전까지 어땠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고 황홀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늘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보좌, 천군 천사, 장로들, 우리의 훗날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보는 순간 그것을 펼 자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울음을 터뜨려버려요. 마침내 그가 문제의 심각성,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는 그 두루마리가 빨리 펼쳐져야 할 것인데, 열려야 할 것인데 그 당위성을 느꼈지만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에 절망에 휩싸이고 맙니다. 만일 그 밀봉된 폭력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절망이고 비극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 폭력의 역사의 봉인들을 뜯어낼 것이고 축출된 희생자들의 기억을 회복하고 유폐된 역사적 진실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정권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희생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 나온 선장을 비롯하여서 대통령을 의전하느라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둔 그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우리는 붕괴했고, 그 진실이 규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청와대는 그 7시간을 봉인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우리는 그 진실을 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그런데 우리는 그 폭력의 역사의 봉인들을 우리는 다 뜯어내지 못했는데, 촛불을 들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뜯어내려고 했는데, 얼마 전 우리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로 가득한 두루마리가 뜯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봉인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그 권리 하에 말이죠. 사면이란 무엇일까요? 사면권의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주후 44년 3월 15일,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BC 44년 3월 15일, 로마의 독재자 줄리어스 시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가 돼요. 그 살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양아들 마커스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목이 떨어지는 게 마땅합니까? 살인죄. 시저가 사망하고 나서 이틀 후에 로마의 원로회의 회원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브루투스의 행위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요. 무죄. 그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를 해버립니다. 사면의 어는 헬라어죠. 암네스티아인데 이 암네스티아의 의미는 잊어버리자입니다. 잊어버리자. 로마의 원로회가 로마의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15세기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은 하나의 신을 섬겨야 하고 신은
나를 섬겨야 한다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재임 36년 동안 7만 2천 명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인구는 300만 명. 300만 명 중 7만 2천 명이 사형당해요. 한편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군주인지 자비로운 군주인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목을 가리지 않고 사명권을 남발해요. 너 오늘부터 죄가 없어. 너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야. 이에 대해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권은 군주의 권한 중에서 가장 음흉한 권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날을 잊고 다시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사명권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원하는 정치였을까요? 희생자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길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의 의도처럼 이제 아이들의 죽음, 그 세월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출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고의 진상이 다 규정되지 않고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부모들의 기억과 아픔은 여전한데 우리는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잊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일까? 사면을 하면 정말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와 관련된 모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일까요? 사면권만 부여하면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이게? 피의자를 위한 사면인가? 피해자를 위한 사면인가?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근데 이 모든 궁금한 내용들이, 진실들이, 이 불의들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펼칠 수 없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교인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망은 앞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계속될 것이며 폭력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합리, 합당,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을 두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이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엉엉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7도장의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펼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사도 요한이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이며 그가 완성할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 바른 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악인들의 모든 그런 은폐된 것들, 은밀한 것들을 들춰냈으면 좋겠다는 것, 그들이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구원자의 능력 아닙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공정, 공의, 정의, 정직, 겸손, 성실, 심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일까? 아니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성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꿈만 같은 세상 아닙니까? 과연 이런 세상이 존재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꿈만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세상이에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우신 왕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영혼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무니없는 설정 같죠, 솔직히 말해서. 그가 가진 모든 배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힘도 없고 너무나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우리는 어떤 메시아,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그 독수리를 잡아 뜯어버리는 사자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냐 어린 양이냐, 이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뚫고 펼쳐서 읽을 것인가, 그것을 읽기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이냐 이것입니다. 합당함으로 말하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더 합당했을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 안에 얼마나 추억하고 도른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었는지. 이에 반하여 예수의 삶에서 맺혀진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교회 역사를 한번 다 보십시오.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르치는 곳마다,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가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곡소리가 찬미로 바뀌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병들이며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것들, 그 재앙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버립니다. 그 증거와 그 관련된 기록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네입니다. 네. 뭐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 이 김영철 목사 그리고 여러분 자신, 우리에게 들렸던 예수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삶 증인이며 삶 기록들 아닙니까? 오늘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한 암흑 같은 세상에 그 울음을 대신할, 그 울음을 대신 울어줄 메시아가 탄생한 날입니다. 저렇게 울었어요. 예수님이. 저 울음은 원래 우리의 울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울어줬단 말이에요. 그 아기의 울음은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며 그치지 않았던 그 울음을 대신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왕이시며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 합당한 신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잊게 되었다고요? 지난날에 우리의 애가, 우리의 애곡, 우리의 재앙을 말이죠. 제가 누누이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온갖 거짓과 불의,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 나라와 달리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며 현재 그 나라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의 나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곡소리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의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교리를 달달달 외우지 마십시오. 나의 예수 믿는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사심을,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그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그의 안에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들처럼 말이죠. 성탄절은 이런 의미로서의 성탄절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 기념하는 날, 찬양하는 날. 우리의 성탄절은 이렇게 애가와 애곡이 그치고 재앙이 멈춘 날이었어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제였지만 오늘도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